어서 오세요. 36번째 글입니다. 등짐을 진 5명의 장정들이 급히 언덕을 오르고 있다. 장군님, 보급부장 장각입니다. 우선 활 50개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실 줄 몰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단이 기뻐하며 활 시위를 당겨보았다. 썩 좋구나. 손잡이 부분에 대나무를 한 겹 더 떼면 좋겠다. 화살은? 우선 500개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며칠 내로 남은 양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단은 화살을 장진하여 쏘아보았다. 쓸만하다. 화살촉이 조금만 더 무거웠으면 한다. 마침대를 잘 맞추었다. 활이 급하다. 앞으로 작업된 양은 매일 공급하도록 하라. 잔뜩 긴장했던 보급부장 장각은 흠뻑 웃음을 띠며 물러났다. 병사들 중 활을 다뤄본 사람을 차출하라. 300명의 병사 중 사냥을 해본 사람은 겨우 10명에 불과했다. 너희는 지금부터 오장이다. 각기 4명씩을 차출하여 교육하라. 가장 우수한 오장에게 상을 내리겠다. 오늘 안으로 50명 모두 궁수가 되어야 한다. 단은 동이 트기 전 저기 진군할 길목 관목숲의 오장별로 각기 궁수를 숨겨 배치했다. 깃발이 오르면 각자 열발을 모조리 쏴버려라. 화살 한 발에 적군 1명을 쓰러뜨리도록 정조준하라. 사격이 끝난 즉시 오장의 지휘 아래 본진으로 돌아오라. 예상대로 동이 트자 적군은 대열을 정비하고 출발을 서둘렀다. 자, 출발하자. 서둘러라. 발지 장군이 눈이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저기 보이면 가차없이 쓸어버려라. 출발이다. 선두에서 선장수가 지르는 목소리가 골짜기를 울려왔다. 적군이 궁수들이 지키고 있는 길목을 향해 진군하고 있다. 100보 앞에 이르렀다. 90보, 80보 앞까지 다가왔다. 깃발을 들까요? 장군님, 기다려라. 70보, 60보 앞에 이르렀다. 장군님, 50보, 깃발을 들어라. 화살이 날기 시작했다. 선두의 병사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병사들은 걸음을 멈추려 했지만 뒤에서 밀고 오는 힘에 밀려 궁수들의 좋은 관역이 되었다. 방패를 들어 방어하라. 선두의 장수가 소리쳤다. 단이 활을 들어 그 장수를 겨냥했다. 피웅, 단의 화살이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 장수의 가슴에 깊이 꽂혔다. 적들의 대열이 흩어지며 혼란스럽게 퇴각을 서둘렀다. 적들이 퇴각한 자리에는 적어도 100명의 병졸이 죽거나 상처를 입었다. 아직 활이 전쟁에 본격적으로 쓰인 경우가 없었다. 지난 전쟁에서 세진이의 사냥꾼이 활을 사용하긴 했지만 겨우 몇 발에 불과하여 마하나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었다. 적들은 하버니와의 전투에서 활이 사용되리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다. 마하나 군영에서는 다시 푸른 오리 강변에 진을 치고 대책을 깊이 논의했다. 날이 박자 보급부장 장각이 다시 왔다. 그는 활 50개와 화살 800개를 다시 가져왔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이리도 많은 화살을 만들었다는 말인가? 불참골 주민 모두가 밤을 꼬박 새워 활을 만들었어요. 소년병들도 모두 같이 도왔어요. 그들은 밤새 눈 한 번도 붙이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눈빛이 초롱초롱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요. 모두 수고 많았다. 주민들은 모두 장군님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장군님이 곡식을 보내주라 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은 장군님을 하늘처럼 떠받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장군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따라오려는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장군님께서 한번 불참골에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따. 나도 보고 싶구나.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라 하라.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하나 군영에서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보였다. 그들은 주변에서 갈대를 모으고 있었다. 순식간에 많은 양의 갈대가 모이자 그들은 그것을 촘촘히 엮기 시작했다. 단은 알았다. 그들은 화살을 막기 위해 방패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방패는 크고 단단하고 가벼웠다. 그들은 방패를 진영 앞에 줄줄이 세우고 있었다. 단은 급히 장각을 불렀다. 아이들을 동원해 자작나무 껍질을 모으라 하라. 그리고 산도를 채취해 부싯돌을 20개 만들라. 또 굴참골에는 그동안 동물을 많이 잡았으니 그 기름을 많이 모아두었을 것이다. 그 기름을 가져오라. 급히 서둘러라. 총각이 급하다. 또 궁수들에게 명했다. 궁수들은 각기 1명씩을 차출하여 활쏘기를 가르치라.
그러면 궁수가 100명이 되니 그들에게 각각 화살 8개를 배급하라. 마하나 군영의 갈립방패가 제법 쌓여갈 즈음 갈참골 아이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각기 자작나무 껍질과 부싯돌과 기름을 들고 왔다. 단은 궁수들을 모아 화살촉에 자작나무 껍질을 묻고 기름을 적시게 하였다. 그리고 오장들에게 기름통과 부싯돌을 하나씩 주고 자작나무 껍질을 한 묶음씩 가져가 정해진 위치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정오가 되자 드디어 마하나 군대가 다시 정렬했다. 그들은 병사 하나에 각각 커다란 방패를 하나씩 들고 있어 병사의 몸은 보이지 않고 마치 거대한 갈립 울타리가 세워진 것 같았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갈대밭이 강물처럼 흘러드는 것 같았다. 빽빽한 갈대밭이 골짜기로 밀려 들어왔다. 깃발을 들면 오장은 불쏘시개 불을 붙이라. 깃발을 내리면 궁수들은 화살촉에 불을 붙이고 즉시 쏴라. 골짜기로 밀려든 갈대숲은 우왕좌왕했다.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는지 방패가 서로 부딪혔고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대형의 앞대형이 계속 밀리며 흐트러지고 정체되고 있었다. 깃발을 들었다. 여기저기 숲속에서 불이 피어나 별빛처럼 반짝였다. 마하나의 초지 장군이 놀라 소리쳤다. 저게 뭐냐? 설마 전군 진군을 중지하라. 멈추어라. 깃발이 내려졌다. 숲속에서 수많은 별똥별이 쏟아져 내렸다. 방패를 버리고 후퇴하라. 초지 장군의 목소리가 비명이 되어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불화살은 이미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내리고 있다. 갈대숲을 이루던 방패가 사방에서 불이 붙었다. 병사들은 불타는 방패 사이에서 퇴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다. 퇴각하라. 퇴각하라. 그 목소리는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에 휩쓸려 사그라졌다. 지금 공격하면 적을 섬멸할 수 있겠습니다. 장군님. 장각이 떠나지 않고 이 광경을 같이 지켜보며 말했다. 아니다. 적은 지금 배수진이다. 지금 공격하면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날 뿐이다. 마하나의 장창보병의 수비를 뚫으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모두 함성을 지르며 적을 압박하라. 그러나 직접 싸우지는 말라. 함성을 질러라. 적을 겁주어라. 남쪽 계곡에서 그리고 북쪽 계곡에서 터져 나오는 함성은 마하나 군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마하나 군영은 그들 특유의 방어진을 구사하고 뱀이 다리를 틀 듯 푸른 오리 강변에 뭉쳐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슴도치가 침을 고추 세우고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단과 아물이 다시 뭉쳐 그들을 포위했다. 아군은 600명, 적군은 아직도 800명이 넘어 보인다. 수세에 몰린 적군이지만 전투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공격을 감행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단은 아물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적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내가 직접 적들을 회유해보라. 아물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보라, 나는 돌아가신 아성 위두님의 아들 아물이다. 너희들은 오지 장군에게 소가 역적무리에 가담하고 있다. 지금 투항하면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투항하라. 적의 일부 병사들이 술렁댔다. 그때 초지 장군이 급하게 앞으로 나섰다. 나는 위대하신 마하나 위두님 오지의 아들 초지다. 이미 땅속에 묻혀 썩어 문드러진 아성의 쓰레기 자식아. 그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다라산보다 높고 높은 오지 위두님을 따르라. 위두님의 힘에 대항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초지를 믿고 따르라. 저 허수아비 같은 놈들을 당장 쓸어버리자. 와. 초지 장군님, 초지 장군님. 보다 못해 단이 앞으로 나섰다. 나는 하버니 장군단이다. 너희 발지 장군도 나에게 대패하였다. 지금도 열심히 도망다니며 목숨만을 구걸하고 있다. 반역자, 오지 장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만약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활로 너 초지를 먼저 죽일 것이다. 항복하겠느냐 죽겠느냐. 초지 장군이 겁을 먹고 돌아서며 말했다. 어림없는 소리 마라. 그때 단 장군의 무속불 활시위가 튕기는 청명한 소리가 귀를 울렸다. 화살이 직선으로 날아가 초지 장군의 등을 뚫었다. 초지가 쓰러졌다. 보았느냐? 너희들도 저렇게 죽기를 원하느냐? 항복하라. 마하나 병사들은 웅성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더욱 방어진을 조여가며 몸을 사리고 있었다. 좋다. 너희들에게 하룻밤의 말미를 주겠다. 만약 내일도 항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모두 불태워 죽이겠다. 알아들었느냐? 단은 그렇게 말하고 병사들을 계곡으로 철수시켰다. 마하나 병사들도 서로 웅성거리며 방어진을 서서히 풀어갔다. 오후가 되자 자기 장군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던 건 백장이 돌아왔다. 당연히 수백 명의 병사를 데리고 오리라 생각했는데 건이 데리고 온 건 단 몇 사람뿐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여자들이었다. 그 여자들은 무녀난실과 그 일행 무희들이었다. 그 여자들의 틈에는 동방내도 끼어 있었다. 동방내는 그동안 봉선단에서 잡일을 돕고 있다가 이 틈에 아재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함께 길을 나선 것이다. 동방내가 단 앞으로 달려와 엎드렸다. 제 낭군님은 어디 계시나요? 낭군님을 뵙고 싶어요. 아제 장수는 북쪽 전선에 계십니다. 아직은 만날 수 없으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오. 난실이 나섰다. 단은 난실의 손을 부여잡았다. 우가 여기 있다고 해서 달려왔어요. 정말 내 동생이 여기에 있나요? 단은 소년병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 우를 급히 불렀다. 지원군은 어찌 되었소? 단이 건을 돌아보며 말하자 난실이 앞서 대답했다. 자기 장군이 거절했어요. 왜 단 장군을 도와주지 않느냐고 제가 항의했지만 끝내 거절했어요. 자기 장군이 장군님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단 장군님, 영락불의 낌새가 이상합니다. 건도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기 장군은 단 장군님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지금까지 내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고집 피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물건들은 뭐요? 단 장군이 물었다. 제가 장군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게 악기뿐이라. 그래도 혹시 병사들을 위로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 가물을 준비했어요. 참으로 어이없지만 단은 난실의 심정을 이해한다. 처음 봉선단에 갔을 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자상하게 준비를 해준 그 정성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이 전쟁터에서 가물하니 누나, 저예요. 저 우예요. 누나. 우가 달려왔다. 그동안 푸른 오리강을 지켜왔다는 소년대장. 어쩌면 단의 지난 모습과 비슷했다. 우야, 내 동생아. 둘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다. 그들의 울음은 내내 그칠 줄 몰랐다. 나도 난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렇게 울었지. 난실도 나를 끌어안고 저렇게 울었었지. 단은 자신의 지난 모습이 생각나 슬며시 자리를 피했다. 적들에게 회유책으로 가물을 들려주면 어떨까요? 건이 조심스레 말했다. 건은 단이 아무를 불러올 때부터 단 장군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 단 장군은 싸움보다는 회유책을 생각하고 있다. 회유책으로 가물을 저들을 지금의 난실 자매처럼 울려버린다. 단은 그 생각이 미치자 벌떡 일어섰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소. 단은 난실과 무엇인가를 한참 동안 의논했다. 난실은 우에게 어린 소년 소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했다. 푸른 오리강에 어둠이 내렸다. 마하나 병영은 강가에 뭉쳐있고 단의 사들은 계곡으로부터 강변을 삥둘러 그들을 포위하고 있다. 단의 병영에서 모닥불이 피워올랐다. 모닥불은 하나둘 퍼져나가 마하나 병영을 삥둘러 포위했다. 일제히 불화살 100발이 하늘로 쏘아졌다. 불화살은 마하나 병영을 넘어 푸른 오리강의 어둠 속에 사라졌다. 불꽃놀이였다. 화살에는 화살촉이 없이 불만 댕겨져 있었다. 화살촉은 만들기가 어렵지만 촉이 없는 화살이야 신이대만 꺾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화살의 날개는 댄잎으로 대신했다. 꽃놀이는 장엄하고 위협적이기도 했지만 밤하늘의 별빛과 어울려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안개 속을 밝히며 사라져가는 불빛에 사람들의 정신이 함께 가물가물했다. 마하나 병사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교교히 하늘을 가르는 불꽃 따라 마음을 빼앗기며 까마득한 어린 시절을 생각했다. 그때 한 줄기 피리 소리가 흘러나왔다. 피리 소리는 계곡을 타고 강변을 돌며 구슬프게 이어져 흘렀다. 이어서 석경 소리도 튕겨나오며 밤하늘의 별처럼 귓가에 반짝거렸다. 조금 뒤 공후 소리가 모든 소리를 아우르며 강변을 몽롱한 분위기에 깊이 빠뜨렸다.
이윽고 소년 소녀들의 합창 소리가 맑고 고요한 밤하늘을 뒤덮었다.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님이여, 기어 강을 건너셨나? 강물 속에 떠나갈 님이여. 못 볼 내 님을 어이할꼬. 소년 소녀들의 합창이 넓은 강물의 물결을 일깨우고 재창되는 무희들의 구성진 소리가 물결 위에 일렁거렸다. 그 소리는 마하나 병사뿐만 아니라 하버니 병사들까지도 정신을 혼미하게 하였다. 소년 소녀와 무희들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였다. 이거 공무도화가 아냐? 공무도화가 그게 뭔데? 집 생각절로 나네, 제길. 다시 백발의 불화살이 일제히 솟아올랐다. 북이 돌아오세요. 낭군님. 북이 살아오세요. 낭군님. 아이들 뜬 눈으로 보채며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낭군님아, 내 낭군님아. 저 달이 님의 얼굴인가? 저 별이 님의 소식인가? 부디 살아 돌아오소. 창 하나가 끝날 때마다 마음을 꾹꾹 찌르듯 불화살 100발이 하늘로 치솟았다. 다음 날 아침, 실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그 많은 병사가 일제히 창을 던지고 꿇어앉아 있었다. 마하나 병사들은 모두 항복을 선언했다. 초지 장군이 밤새 앓다가 죽어버린 탓도 있었다. 피 없는 전쟁에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 승리에는 난실의 공이 컸다. 여기서 다시 쉬어가렵니다. 37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